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야훼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의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바에라 이 말씀 본문을 읽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베스지바누 라오소 디브레이 토라 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하신 토라 말씀 포션 바에라의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총 14 단어입니다. 와에라 엘 아브라함 엘 이삭 ve'el Yaakov, ve'el Shaddai, ushemi Yahweh lo nodati lahem.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지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또 믿음으로 긴 영적 여행을 하시는 분 가운데 대적에게 압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또 그의 authority, 권위를 가져오는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과 그의 언약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바에라를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샬락 아미 엣 아미 알렙탑 아미,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토라 포션, 오늘 공부하는 바에라와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가라 하는 이 두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이 세상 신 사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적들과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결하셨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하게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악랄하고 불신하고 억누르는 바로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허락하십니까? 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애굽의 바로를 그렇게 하도록 또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카피하게 허락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대결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야훼 하나님의 권세와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알리시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가장 강력한 바로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사실상 그 심판 가운데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또 그들이 출애굽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직접 이 기적을 체험한 1세대 아이 위트네스 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1700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와를 믿고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인 토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사실상 바로는 그 기적을 보고도 10번의 재앙을 보기까지 야훼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 알지 못했어요. 또 출애굽기 7장 11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셋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쪽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제일 첫째로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안고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리피트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바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토라의 목적은 예수와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영적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야훼 하나님의 긍휼 릭락함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지금 글로벌 자기들의 상품을 알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 재력을 투자합니까? 여기에 미국의 3대 네트워크 또 케이블 TV 뭘로 운영이 됩니다. 거의 자기네들 상품이 최고다. 자기네들의 양품이 최고다. 자기네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최고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배웠냐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샤밧의 축복을 주시고 샤밧에 공부하게 된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그 어느 토라 포션보다도 다음 주 두 토라 포션은 그 어느 토라 포션보다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의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심판들이 나오죠. 7 나팔심판, 7 인심판, 7
대접 심판,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훼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선교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야훼의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열매가 없을 때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로에게 알리시고 또 나타내는 그 능력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이 안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단 야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는 노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때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리지널 말기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지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저주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패키지 속에 이 축복이 포함됩니다. 또 야훼께서는 그 재앙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쉐키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 출애굽 세대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시편 78편과 시편 105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78편 43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이 전체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남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오늘 이 시편 70편의 몇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전체를 지금 가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78편 51절에 장자를 치셨는데 어디에 있는 장자면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 여기서 함의 장막이라는 것은 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함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는 바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3절에도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이 지금 이 바로가 셈의 자손들을 억누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편 105편 27절에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다가 심판을 허락하십니까? 함의 땅. 이것은 애굽을 말합니다.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또 시편 106편 22절에도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셔도. 그래서 지금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함과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은 세 아들이 있죠. 야벳, 셈, 함인데 여기 함은 미즈라임, 이게 바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이거 셈의 장막입니다. 셈 쭉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야벳. 그래서 시편 105편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재앙들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28절에 야훼께서 흑암을 보내사, 오늘 7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흑암의 심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보내사. 또 29절에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제일 첫 번째 재앙이 강물이 뭘로 변합니다? 피로 변합니다. 시편 105편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또 시편 105편 30절에는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서, 오늘 개구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또 31절에 파리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나옵니다. 티끌이 변하여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막 득실득실 가렵게 만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32절에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또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34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5절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6절에 이제 장자가 나오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시편은 계속해서 이 토라 포션 와에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 애굽 땅을 치리하던 신 같은 바로는 거짓신이다.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을 이기신 야훼 하나님은 오직 에카, 야훼 하나님은 오직 진실된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샤bat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적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is 뭡니까? Our God. 야훼 is echad. 왜 야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오직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거짓된 신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들과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고센 지역에서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진실된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죠.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야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10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의 본래 뜻, 바로에게
메신저 모세를 보내시고 난 뒤에 그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억누르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샬락 앳 아미. 이 말씀이 5장 1절과 7장 16절에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서는 그 애굽의 신들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바로를 섬겼어요. 또 바로와 모든 거짓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내셔가지고 절기도 지키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또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지금 미스라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 메시지겠다면 뭡니까? 이 애굽의 땅에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빨리 빠져나가라. 또 그 애굽의 신과 같이 이 세상 신을 향해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이 오늘 열재앙과 비슷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바벨론에 있는 심판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참죄에 쥐지 말고 바벨론에서 빠져나가라. Free away, 도망가라. 그들과 심판에 동참하지 말라. 빼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은 전부 애굽이에요. 애굽의 모든 이 시스템이 아직도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의 심령을 빨리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고 나를 섬길 것이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백성들이 선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Let my people go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종들이 또 책도 쓰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은 누구를 섬기냐면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로를 섬기고 있다는 영적인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게 하여 그리하여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그 구원의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을 섬기게 되면 제일 첫째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 2장입니다. 그때에 2장 2절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가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을 숨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미디어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풍습이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섬기는 것은 전부 이 세상 풍습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따르지 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세 가지 따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빼내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적이죠. 그러니까. 뭐 육해 공군 어떻게? 뭐 그 적들도 뭐 공중에 있고 뭐 공중에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세상 풍조가 있고 내 심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 욕심. 이 육체 욕심과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오늘 이 바로가요. 야훼가 누구이기에 지금 바로는 야훼를 압니까 모릅니까? 야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의 가장 프라이어티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토라 포시를 통해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의 애굽에 살고 있으면은 제일 첫 번째가 야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예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이 세상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딱 하니까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안 들어지니까 누가 또 실망을 합니까? 그 심부름꾼인 모세도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애굽에 있을 적에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과 싸울 때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기 형제를 위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게 구원시키는 방법일 줄 알았더니 그게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 미디안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어느덧 40년이 지나 80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떨기나무에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도 사실상 진짜 야훼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패턴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돼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인 동안 늘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보신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도. 여기는 또 좀 문제가 다릅니다. 바로는 야훼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임금이고 지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야 뭐 당연하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대교. 결국 그 노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편입니까? 야훼 편입니까? 바로 편입니까? 바로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불순종 안 받아들여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 신과 그 같이 하는 이 세상 신하고 같이 같은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 모세의 심령을 여러분 한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돌아보신 이 모세의 심령을 그냥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2008년 이후부터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찾자.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은 전부 성경은 전부 토라였어요. 그게 모든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희석된 모든 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희석됐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희석됐습니다. 이건 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희석된 것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 뿌리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지만은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백성들도 안 들으는데 하물며 저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때 계속해서 모세는 또 자기의 사정을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내가 입이 둔해가지고 잘못 전해가지고 바로도 안 듣고 내 백성도 안 듣습니다. 자기의 탓도 여기에 포함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도 제대로 못 들어듣고 그 말을 못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듣고 그래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 주었으나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환영을 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체험을 해봤어요. 이 모세의 심령. 그런데 모세는 모세지만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한번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100%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샤야후 이사야서 51장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게 전부 예수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론을 통해 예수와를 배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세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거절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할 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 세상은 얼마나 고운 것을 추구합니까? 무조건 고와야 돼. 고우지 않은 건 nothing. 그런데 우리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오늘날 이 풍채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려고 하고 풍채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있고 이런 것이 갖춰져야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와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환영받기를 좋아합니까? 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자기 메시지를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환영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목회 성공을 합니다. 그 우리들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목회에 성공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믿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께서 어떤 질고를 당하셨고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오셨건만 그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환영도 아니하고 뭐라고요? 멸시해도 despised. 여러분들이 멸시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지금 모세가 그 심령입니다. 또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풍채도 있고 아름다움과 모든 좋은 것으로 이 건물을 치려고 했어. 돌을 보니까 이 모양도 없어. 딱 버려버렸어. 그 버린 돌이 이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이 가치 기준인데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계속해서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또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메시지를 증거할 때예요.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받을 만한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구나. 성경을 전할 때 부끄러워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 현재 기독교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이 토라의 말씀 중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라. 그래서 그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40년간의 재훈련이 필요해요.
바로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가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시게 하여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세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노역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일에 너무 거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전해도 못 듣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듣고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함.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고 그랬죠. 이게 보니까 impatience of spirit. 어떤 번역판은 어떻게 하냐면 insufficiency of the ruach. 이제 자동차의 타이어에 적절한 바람을 넣어야 잘 달릴 수 있죠. 그런데 자동차의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잘 못 다녀죠. 똑같은 상태. insufficiency of ruach. 바람이 충분치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상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니까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 마음의 심령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적에 네 가지의 상태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받자마자 막 사탄이 훔쳐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없는 자. 시험이 닥치면 바로 넘어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좀 어떻게 된다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그러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지혜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끝내 그 말씀에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를 잘 아는 말씀을 듣고 들을 적에 이렇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런 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돼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을 읽을 적에 우리가 막 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과 또 육신의 건강이 좀 나쁜 거나 또 여러 가지 막 불리한 환경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내가 막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이 테슈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알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그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건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라포션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적에 천년만년 자기가 살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도라포션에서 보에서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장자를 치고 전 애굽에 있는 장자, 특별히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없는 그 가정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치셔버렸어요.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마지막에 내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프라이어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 불신자들보다는 불신자들에게도 해야 되죠. 믿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러나 프라이어티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망한 모세, 바로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다운이 된 이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제일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름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형제들이 이제 자기를 몇십 년 전에 잡아 죽이고 하려고 팔아먹고 하는 이것이 회개됐다 하는 그 때가 이름에 요셉이 뭐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 이름으로는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알려주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 야훼라는 말씀 많이 썼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야훼로 알고 이삭도 알고 요셉도 알고 야곱도 알고 그런데 왜 모세에게 너희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그래 그렇게 그냥 리저브를 하시고 난 뒤에 왜 모세에게 나타나실까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바로를 위치로 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습니까? 심판으로 알려줬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똑같은 패턴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정항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제일 첫째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축복을 감사해요.
내가 야훼 하나님 누군가를 지금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실망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준 이 무기가 나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알려줬고 이 야훼라는 것은 저쪽으로. 그래서 사실 큰 기적을 나타나시는 이 모세 시대에 비로소 야훼 하나님이 알려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웨폰 도구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모세하고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또 토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강한 편팔로 너희를 빼내리라. 하나님이 실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주무시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 모세 세대에 기적을 많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 신하들을 심판하시고 전 애국 땅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수를 갈라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모형인 그 하늘의 신령한 패턴을 그대로 땅에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시고 야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막 이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야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세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물론 기적이 있었지만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야훼라는 건 안 알려주으나 내가 너에게는 알린다 해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이스라엘과 첫 번째. 우리가 슈마할 적에 왜 이게 믿음의 제목이 나오는가? 똑같이 모세에게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구속의 사역은 7가지 I will. 내가 뭐뭐 하겠다. 내가 뭐뭐 하겠다. 이거 실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구속의 사역이 행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이 환경도 그렇고 믿음의 서클과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정말 야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또 시달림과 또 적들로 괴로움 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똑같은 기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야훼 이것이 우리 토라 포션의 2절과 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히브리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카바를 했지만 여기 또 되풀이되고 나와 있죠. 옅, 헤이, 밥, 헤이. 이건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네 글자. I am the Yahweh. 이게 원래가 야훼 하는 로드로 나온 것은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현재를 컨트롤하시는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굉장히 필요로 하시죠. 내가 막 이렇게 내 건강을 잃어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 나의 치료의 하나님으로 과거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전매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수없이 현재를 컨트롤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야훼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야훼 구속이 이제는 430년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그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말의 마지막 세대 우리들의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의 액션으로 나타나는 그 세팅, 그리고 킹덤 세팅, 하늘나라의 세팅이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항상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 이러한 시대인 것을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라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않았고, 너다티, 알린다는 말이죠. 너다티. 여기 이제 어원은 야다입니다. 요 달렛 아인 야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숨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야다, 안다는 이 세 뿌리 글자 속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는 뭐냐면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눈. 여기 미국의 그 네트워크 중에 눈을 그린 네트워크가 하나 있죠. 텔레비전 네트워크. 본다 말이죠. CBS인가요? 눈알이 이렇게 본다. 이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달레스 뭐냐? 야, 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야훼를 안다는 것은 야훼의 손을 본다는 거예요. 손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이렇게 그 600만 이상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은 없었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쟁을 행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기시고 또 롯을 구원하시는 지역적이고, 근데 이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국가가 지금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본다 하는 것이 야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의 전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몸은 전부 야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입니다. 믹다시 루아, 하나님의 성령의 템플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다. 여러분의 심령이 야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도 너희 몸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는 이 템플인 것을 네가 모르고 그렇게 범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몸이 우리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액수의 빚으로 지금 억눌려 있는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게 구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산 예수와의 소유가 여러분과 저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모든 것은 전부 히브리 뿌리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배우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토라를 공부하는 이 라비닉 주다이즘은 토라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누구를 못 보고 있어요?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를 못 보는 라비닉 주다이즘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토라의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와의 관점에서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막 그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를 받아들이면은요,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잘못된 전통에 속았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가장 주제가 되는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그런데 거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코마시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이죠. 여기에도 야훼라고 나오는데 말하는 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전부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적에 대부분의 이 토라를 배우는 정통파, 개혁파, 보수파, 메시안 유대인들은 전부 야훼라는 말을 안 쓰고 아도나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히브리 뿌리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다 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도 번역판 보면 아도나이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도나이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도나이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민수기 6장 27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야훼, 예베라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이구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전부 야훼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야훼란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도나이라 그러냐면은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막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훼의 이름을 불러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도나이, 사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 토라에 나오는 아주 합법적인 히브리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460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아니 야훼, 오늘 이 토라 버전에 야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토라 전체는요 거의 7,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토라에는 7,000번 이상이나 나오는 야훼의 이름을 460번밖에 안 나오는 아도나이로 바꾸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도나이로 7,000번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기독교 신학을 할 때는 야훼라는 말을 못 썼어요. 하나님 그런 말을 썼죠. 주님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회복에서는 상당한 양의 시간을 야훼 하나님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순수한 어느 종파의 도구마도 아니요 교단의 교리도 아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게 두 번째입니다. 그의 야훼 하나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4절 이하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또 5절에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 언약은 다음 주 출애굽기 19장 가면은 굉장히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카바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하웨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토라에는요 율법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라하면 율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 토라에는 언약서라는 언약서. 그래서 이 언약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는 것도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신음하고 기도하였더니 야훼 하나님 뭘 기억하셨다고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말기세덱 언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할 적마다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은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높은 자하고 맹세를 해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적에 누가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하고 언약한 그 맹세로 아브라함이 준 무조건적인 언약.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이라고. 왜 우리가 언약 중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언약이라는 브레이크라는 말이 286번이 나오는데 다 이 무조건적인 약속의 언약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언약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와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 반드시 예수와가 들어가요.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언약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라비닉 주다이즘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언약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실망하는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 주신 이 맹세 언약으로 그를 말씀으로 전하도록 메신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하여 모세의 사역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구속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야훼 하나님이 동사 중심이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액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은 가장 큰 초점이 그 액션을 통하여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redemption 구속은 야훼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큰 글자로 된 구속은 온 나라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 아는 것, 예수 하마시가 아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게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예수님 똑같이 오늘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그 목적으로 그 사역을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구속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고 구속의 첫 번째죠.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를 건지며 세 번째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7가지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한 달 후쯤 되니까요. 패삭. 6월절에 네 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잔이 오늘 토라 보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첫째 잔은 너희를 빼어내며 빼었다는 것은 sanctification. 여러분을 아주 성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너희를 건지며 deliverance. 세 번째는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redemption. 예수님의 잔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잔이 예수님의 구속의 피의 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시게 될 겁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고 삼고 하는 이 네 구속의 동사가 6월절에 네 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항상 이 토라를 바탕으로 베어제띠 빼어내며 베이찰띠 건지며 베갈티 속량하며 베라카티 삼고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열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7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계시록에도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끊어낸 사람의 피가 되더라.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여기 정말 사건입니다. 둘째는 개구리. 또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것.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재앙은 파리. 요한계시록에 파리는 안 나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 계시록에 나오죠. 16장 2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계시록에도 우박이 나오죠. 16장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재앙과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쭉 도표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물이 피로,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꾸기, 다섯 번째는 코셴, 흑암, 열 번째는 장제 죽음. 그래서 오늘 도라포션까지는 일곱 번째 우박까지 커버하고 다음 주 도라포션 가라, 메뚜기, 흑암, 이 장자의 죽음이 다음 주에 커버가 됩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를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늘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내가 이 땅 미스라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늘 우리를 보내시는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순종하고 이것을 행하려 했지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신 야훼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이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언약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었던 신앙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성경에만 글자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강한 편팔의 구속을 직접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손을 직접 보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구속으로 또 빼어내시고 또 건지시고 또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는 이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을 이 맨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예수의 1등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부에 가야 할 길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가지 말도록 우리를 빼내십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빼내고 계십니다. 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신부들 하여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결시켜 주십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능력과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도록 오늘 역사하시는 루악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끝내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의 이름 야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온 세상에 예수와 하마시아 모시아를 알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와에라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공허한 일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를 통하여 모세의 심령을 uplifting 그 실망한 모세를 다시 쓰시게 하여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사 온 세상에 야훼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위대한 구속의 야훼 하나님 언약의 야훼 하나님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다 이겨 승리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와 하마시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예배를 헬카 야훼 베이시메르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시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